사무엘상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서 사무엘의 밑에서 목숨을 보존하던 다윗이 성령의 은혜로 목숨을 가까스로 구했죠.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을 피하고 또 사울을 피해서 살아남았지만 언제까지 거기 있을 수 없고 다윗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죠. 또 잘못하면 라마 나요스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를 도망해서 다시 궁성이 있는 기브아의 지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브아로 돌아와서 다윗이 만난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서로 천한 매부이기도 하지만 서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던 요나단에게 와서 요나단에게 안에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이미 눈밖에 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미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울의 절대적인 권위와 왕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절대 왕정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거기서 자신의 삶의 희망을 가지려고 찾아갈 곳이 요나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요나단을 찾아왔죠. 또 하나는 요나단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주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에게 와서 내 죄악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 가면 요나단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있다면 내가 정말 사울에게 죄가 있다면 사울에게 끌려가지 말고 네 손에 죽겠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말하고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2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을 다윗은 물론이고 요나단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보기에 사울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미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뒤에 가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울이 점점 미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왜 가끔씩 회복되는데 점점 미쳐가는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요나단과 있을 때, 다윗과 있을 때, 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사람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깨어나는 것을 보이죠. 본인도 회복이 되고 본인도 정신이 맑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정신이 어두워지고 다시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아주 욕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분들이 그렇게 악하고 나쁜 일들을 세상에서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그런데 왜 교회는 나오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오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죄를 짓고 죄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삶이 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에고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고 보좌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아니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만난 그 주님 그 안에도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주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은 곳에 오면 바로 세상의 권세를 잡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 악령에 시달리고 악령에게 무릎 꿇고
그에게 굴복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울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최초의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런 사울도 자신이 주인이 되는 순간, 자신의 에고와 자신의 자아가 중심에 자리 잡는 순간 악한 길을, 대적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늘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 삶의 보좌 앞에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4절에 가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의 부탁은 5절부터 나오는 초하루가 시작되는데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이죠. 매달 첫째 날에 회개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회개의 제사를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번제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드리고 사흘 동안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식사에 또 신하이기도 하지만 그 식사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빠지면 공식적으로 이제까지는 아무 죄가 없어서 다윗이 왜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해? 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식사나 이 번제에 초하루 월삭의 삭제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면 그때는 죽을 이유가 되는 거죠. 나라에서 공식으로 드리는 신한데 번제에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왕의 식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반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뜻으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요나단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16절에 나오는 내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서 매년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삭 때에는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부탁했고 요나단 너가 허락했다고 사울 왕에게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나 6월절 또 그런 그 3대 절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하는 제사.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가 중앙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족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월삭보다 매년제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고 그렇게 좀 변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제가 끝나고 사흘을 살아남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당장 오늘 죽게 됐으니까 오늘 3절에 나오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사흘 동안 살아날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좀 도와줘서 살아나게 해달라 하는 부탁이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사울에 충성한 것뿐이 없는데 결혼도 사울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게 봤는데 이제는 이 사울이 죽이려는 마음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도 전부 동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서 깊은 아마 상처와 아픔이 있겠죠. 그리고 당장은 오늘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살기를 탄원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지혜를 내서 일단 다윗이 이 그 궁정의 정원에 가서 들에 가서 숨어 있고 요나단이 정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지 마지막에 그 뜻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단은 내가 궁정의 일을 모르는 게 없는데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걸 내가 알지 않겠느냐. 다윗은 그것조차 걱정합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것을 너한테 숨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나단이 마지막에 그것을 내가 알아내고 분명히 너를 살리겠다. 그리고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잊지 말고 서로에 대해서 이 언약을 지키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단이 선포하는데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치실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일 나눌 말씀에 가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저주를 베풀죠. 이 어리석은 정말 이렇게 아들에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나단보다 어리석은 자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왕권에 대적하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다윗의 마음이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 같고 역동인데, 다윗이 원하든 원치 않던 세상에 이제 반란의 무리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뭉칠 텐데,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는 게 다윗인데 네가 다윗을 돕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요나단이 서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어차피 왕이 될 사람이고 사울이 죽어서 가장 득을 볼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에게 의지하고 요나단을 믿고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찾아갔다는 것, 뭘 어떻게 요나단을 알고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교제했다고. 형제도 믿을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을 벌이는 이런 시대에서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왜 요나단과 사울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길게 자세하게 쓰고 있을까? 한마디 한마디, 이 만나는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까지 다루고 있을까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연합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나단을 믿는 게 아니라, 다윗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람이 주 안에서 주의 사람끼리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조건, 현상, 상황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참되고 선하고 최선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가 머물고 있다면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황과 환경과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런 실제를 사는 삶,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도 상황과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와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삶의 답이 되고 길이라고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자녀고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 실제이고 진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길을 가는, 이런 연합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많은 상처와 또 많은 또 아픔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아픔이 너무 크고 그 상처가 커서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외톨이가 되고 다 고립되어서 다 외롭다고, 다 힘들다고 하면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기뻐하는 우리 삶의 자리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지만,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것을, 그 일들을 이루며 그 안에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믿음이 자라는 그런 귀한 교제를 우리 영락 공동체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가, 이 진실한 만남이, 이런 진실한 만남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선물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며 배우며 얻어야 하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